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버지들, 가장들의 모습을 너무 잘 그려낸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빠여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삶이 전쟁터와 같은 남성 가장들의 삶 속에 이제는 가정도 집도 전쟁터가 되었다는 씁쓸한 내용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아빠와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일어나는 갈등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몇몇 사례로 나왔던 인터뷰 대상이었던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한 유명한 방송인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띠동갑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나는 우리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요. 어렵게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꽤 장성하게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리고 부인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인터뷰하는데 아이의 대답이 뭐냐면 아빠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고 그래서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새벽같이 나가고 이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쓸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빠가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아빠는 집에 들어와서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빠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너무 그냥 흔한 현실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수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빠는 자기 인생을 산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소연하는 아빠의 모습. 딸과 아버지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탁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는 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모습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고마운 대상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어떤 의미냐? 묻자 딸이 모르겠어. 아빠가 내 인생에 어떤 존재감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EBS 교육방송에서도 2006년에 56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빠들에게 가족들이 준 점수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배우자는 몇 점짜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죠. 거기서 대답한, 그래서 얻은 점수가 56점짜리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의 평균 점수가 56점입니다. 방송 리포터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의논한다고 생각하시면 체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답했다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면, 고민이 생기면 아빠랑 상의한다고 그렇게 느꼈던 아빠는 전체 50.8%, 한 51% 정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고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의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4%의 자녀들만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서로가 다 억울한 사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내 진심을, 내 노력을, 내 수고를 일절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픈 사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겪는 갈등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정작 상대방은 전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희생하거나 저 사람이 이랬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한 사회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아주 빈번하게 이런 기막힌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성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한동안 삭개오 사역이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그 분야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아빠의 전쟁이나 56점짜리 인생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아빠들이 혹시 삭개오와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열심히 살아 성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격변기 세상, 로마가 또 나라를 잃어버린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비참한 피정복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아니 남들보다 그래서 조금 더 독하게, 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인정도 받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작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 안정감과 평안함이 필요할 때, 칭찬이 필요할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비난, 섞인 목소리들 뿐이었다는 거죠. 제가 만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삭개오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장들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래서 속으로 깊은 내면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삭개오와 같이 대한민국의 격변기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던 아버지들처럼 이들이 살아온 삶을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공감할 수 없으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비관적인 태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사람들의 진심을 저렇게 정말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 안에 가족들을 위한 배려가 전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한 번은 들어주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인생을 그렇게 20,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살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어떤 순간 앞에서 자신의 삶의 과거의 모든 삶의 노력들이 갑자기 허무해지는 이 황당한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하고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나 어떤 새롭게 활로를 열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도 던져봅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교회까지 가장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굉장히 큰 신앙적인 어떤 회복의 모티브를 주었던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딸 둘을 키우면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지인의 권유로 이 아버지 학교를 참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거기에는 가족들을 위한 자기의 배려가 정말 없었고 자기 목적 중심의 자기 인생의 열정만이 넘쳐났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후회스러웠죠.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분이에요.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잘 양쪽 집안이 각각 다른 자식들을 서로 자기 자식으로 키워가면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해답은 문제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더 세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삶과 사역의 방향에서 좀 보려고 시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 또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항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비판하는 것보다도 누구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앞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항상 이해와 사랑을 앞세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갖든 저 사람이 눈에 하는 행동이 먼저 선입견으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그래, 저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보듬어 줘야지 라고 하는 결단 안에서 관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자기 중심이었고 좀 더 너무 악랄한 게 있었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니죠.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소신이나 신념이 굉장히 분명했을 겁니다. 로마의 권력 안에서 헤롯 왕가의 부정부패와 폭정 아래에서 그나마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삶을 살아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 삭개오를 대하는 방식에서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고 그 방식이 삭개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저 사람 이해 못해. 여러분 아무리 그러고 관계를 해보세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하고 사랑하는 출발점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멀어진 것이 삭개오의 집 바깥에 있는 그 당시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삶, 저 나은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있고 어떤 들을 만한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장애를 불구하고라도 들을 귀에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회를 제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면 그 힘도 역시 사랑입니다. 모든 악한 것과 악독한 것을, 모든 불의를 이기는 힘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력, 이해력, 그거 앞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모든 관계를 망치는 것들입니다. 이해와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친절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여러분 진심으로 친절함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일에도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항상 반대와 저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언제나 환영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마땅히 칭찬이 따라오고 격려가 따라올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대가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공식으로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래, 어려움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각오로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렵사리 삭개오와 동행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은 그 운집할 수 없이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아닙니다. 죄인과 함께 한다. 저 사람과 어떻게 예수가 같이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동안 존경할 만하고 또 따를 만하고 들을 만한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진 겁니다. 저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저 사람을 받아줄 정도의 사람이면 에이 하고 아마 그 마음이 아주 쌩하게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행선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주님의 묵묵함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견고함이, 확고함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 겁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서 앉기도 전에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 앞에 서서 내 절반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삭개오 안에 있었던 열망, 진짜 그가 하고 싶었던 일,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도록 주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로 태신자를 정합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내 자식처럼, 내 식구처럼, 내 분신처럼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에서 정한 이름입니다.
11월 3일 날 초청주일 날 그들을 이 교회 이 자리에 데려와서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어색한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지 좋은 물품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초청장 주고 초청장만 주지 말고 선물도 주시라고 저희가 디지털 시계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유도하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장애와 어려움, 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렵게 옮겼던 그 첫 발걸음이 그들에게 구원의 첫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던 여러분 애교도 부리시고요, 응석도 부리시고, 이전에 없었던 친절도 보이시고, 사랑도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안 하던 칭찬도 좀 해보세요. 반응이 싸늘할 수도 있습니다. 되려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처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참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리장으로서 악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함께 가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가 악랄한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사람이기로 했지만, 삭개오 역시 그들과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도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의 행위가 어땠든,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가족 안에서 어떤 의미이며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더 만나야 했고,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그와 끝까지 그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동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집을 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러나 집에 다시 돌아왔던 아들과 똑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과 행위 안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기다림으로 누군가 손내며 밀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신자 여러분, 카드에 여러분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이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성 외곽에 우물가에 있었고, 그때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후반부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예수님께 다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사마리아를 추수해야 할 밭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는 생각들을 가졌던 시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으로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그들을 비난하는 말보다 먼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준비된 좋은 성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여러분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는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열려진 문이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의 온도를 좀 더 높이시고, 그래서 교회를 좀 더 푸근한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 세상 밭에서 많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새로운 부흥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